오늘부터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한 5주간 다루고자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트렌드가 영성입니다. 영성.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일부 신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 사회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급변하게 되고 종교라는 것이 아마 인간들의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종교라는 코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영성이라는 코드는 한 번도 이 트렌드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파들이 많고, 심지어는 요즘 현대인들이 그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에게 있는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라고 앞에 기독교를 반드시 붙여요. 그런데 이런 영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깨우치고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성경 영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성경자를 붙이냐, 기도는 하는데 우리 옛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가미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기도 시리즈 할 때도 성경 기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기도의 모범이 나오는가. 오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도 성경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영성이라는 단어, 영 혹은 영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잘 모르셨죠? 여러분 혹시 화장품 이름 중에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화장품 쓰시고 계셔요? 잘 모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화장품 안에 스피리추얼이라고 들어가 있는 문구가 아주 흔해요. 흔해. 예전에는 우리 TV 광고에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누 제품 중에, 이건 미국에 있는 제품인데 I trust, 나는 믿는다. 뭔가 약간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런 비누도 제품화되었었고요. 화장수라고 아세요? 화장수 중에 블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들이 모르는 제품까지 아나.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 논문에 자료를 찾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리스라는 뜻이 천상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우더 쓰시죠? 예, 파우더 이름 중에 리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뭐 파우더가 뭐길래 그 발음은 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로. 왜 이런 이름들을 썼느냐? 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마케팅 전략가들이 그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파우더 발라서 뭐가 새롭게 태어나요? 태어나긴 그냥 뭐가 감춰지는 것 뿐이지 뭐. 화장 짓게 하면 뭐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거나 가리고 뭐 변장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마케팅 전략가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면서도
내가 뭔가를 감추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을 뭔가 여기서 좀 누리게 하고 잠시나마 나의 감춰진 얼굴들은 뒤로 하고 이렇게 포장된 예쁜 얼굴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선전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종교에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현대인들은 외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어요. 자리에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 봤어요. 또 그렇게 명예를 누려볼 것들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나에게 공허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렇게 목말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증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기도학부모 성경교실이 이제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19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뭐 간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배워보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갈증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경 교실이 그런 만족감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사역들이 만들어져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그런 갈증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인 그 정신체계에 대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욕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악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월적 존재로 다가서기 위해서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방황이 있었어요.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갈급한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거고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영성적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오래된 문화 속에서 있었어요. 특히 샤머니즘. 그래서 이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바른 영성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성이에요. 성경에서는 영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샤머니즘에 때로는 이렇게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고행. 그래서 중들은 그 고행을 통해서 나중에 그 수련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사리. 태워버리면 그 안에서 뭔가 여기 사리 같은 게 나온다 해서,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 그런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존재를 만날 때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참 존재를 만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영성 또는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신비적인 것이 영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호흡과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다 해서 어디 뭐 수련원 같은데 어디 밀폐된 공간에 가서 명상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가지를 5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알고. 알고의 영성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참 존재. 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참 존재 하나님을 알아야 내 존재가 설명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성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곧 그리스도의 올바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 없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성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예, 두 번째 우리 10분 요약하기 멤버가 탄생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이 휴대폰 영상이라서 예,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김유미 집사님 큰딸 혜린이 수요일 날도 와서 반주를 해요. 틈틈이 저 10분 전체 성경 전체 이야기도 암송을 해요. 좀 있으면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우리 친구가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이는 거예요. 뼈대도 모르면서 어디다 살을 붙여요. 그러다가 잘못 붙여갖고 이상한 성경 이야기 만들지 마시고 이 10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 암송하셔서 여기에 살을 붙이고 붙여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 한 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영성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소개한 책이에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피조물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일반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렇게 천지 창조와 같이, 그래서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아서 그것을 접하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 어제 산악회 다녀오셨잖아요. 산악회 다니면서 뭘 느끼셨어요? 재밌고 즐겁고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영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셨다면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피조물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다. 자,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시고 그 예언들을 이루셨다라고 함으로 그것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경험되는, 알아지는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불시에 일반 계시 뭐예요? 특별 계시 뭐예요?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그렇죠? 일반 계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지는, 드러낸, 보여지는 그 하나님,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발 좀 알라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 알라.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제발 좀 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성경 여러 곳에 알라, 알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셔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서로 사람들에게 좀 제발 좀 알자 이렇게 해서 권유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아카데미 있고 뭘 좀 배우자 하면 가보자, 들어보자, 좀 알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시를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만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에 나온 건 특별 계시. 그러면 각종 세미나는 어때요?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그거는 일반 계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드러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거 벌써 나왔어요. 믿는 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다음 주는 믿고의 영성이고 오늘은 알고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 자,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람이 된다는 얘기, 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집중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유익. 첫째 뭐예요? 첫째 뭐예요? 다 까먹으셨네. 따라해봅시다. 하나가 된다. 둘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따라해봅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학습하지 않아도 타고난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이라고 하죠. 본성, 뭐라 그러지? 동물적인 본능.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는 못 속인다, 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선생님, 친구, 경향, 즉 트렌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책 중에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자,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책,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말하고 하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네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려면 간단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들, 훈련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고 나서 우리가 성경 하나만큼은 제대로 많이 읽게 됐다고, 그게 참 좋다고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좋으세요? 말씀 읽고 쓰고 배우고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한번 달랑 드려놓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건 다 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재물 나한테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달랑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렸습니다. 도장 꽉 찍고 집에 돌아가고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북왕국의 전성기라고 불리우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지금 나오니까 우리 성경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하 또 이렇게 반응을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북왕국의 흑 역사 속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때 두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 때인 여로보암 2세 때 두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호세아와 아모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남왕국으로 넘어와서 이 남왕국의 그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 때가 남왕국의 전성기 때예요. 이 전성기 때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예요? 이사야와 미가. 우리 김나영 권사님이 뻥긋뻥긋하면서 다 말씀해 주시네. 우리 아카데미 반이라서 그래. 다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오늘 이 호세아가 했던 이야기예요. 너희가 사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 군사적으로 막강해. 그래서 더없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한 가지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으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6절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원한다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해 참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백성, 그 성도, 그 이웃들,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깨워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찢으시고 또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건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왕국이 10지파로 붙어버리고 남왕국은 2지파가 붙어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분열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남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디에 붙었어요? 여로보암에게 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1세, 여로보암 1세.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유다와 북왕국이 전쟁을 합니다. 남왕국은 40만이 동원이 되고요. 북왕국은 80만이 동원이 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렵지요. 제가 이런 퀴즈를 낸 이유가 뭐겠어요? 40만이 이겼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남유다의 왕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로보암은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자다. 심지어 성직자들을 추방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성직자들을 골라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좋은 예언만 하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왕이다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꾸짖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남유다가 이긴 거예요. 아비야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가 등장한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들을 이렇게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선언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서 헤맬 때에 그들의 군사력만 믿고 그들의 지식만 경제력만 믿고 까부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호세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남왕국에서는
선한 왕, 즉 다윗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왕이 5명이라도 있었죠. 그러나 북왕국은 1명도 없었어요. 죄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행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실만 하죠. 그런데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정의롭게 의롭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손길을 빌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런데 망하게 하는데 그냥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벌을 준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망하게 했어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10지파가 멸족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살아남은 족속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민족, 유다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멸족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한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을 알라고. 너희의 그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알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뭘 하더라도 열심히 참여하셔요. 세미나도 열심히 듣고 일반 계시, 성경 읽으라면 열심히 읽고 특별 계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시기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헌신적으로 즐겁게 일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